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그 깊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사순절의 깊이를 더 깊게 해주시는 귀한 찬양, 하여간 뭉클해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여간 3월달, 이게 너무 좋은 계절인데 또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성도분들 함께 만나게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그 첫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창업자가 처음 던지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취임식에서 하는 연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취임 연설 안에 국정의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 이 WBC 또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지금 하고 있게 되는데, 어떤 감독이 또 첫 경기에서 이 선수들에게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메시지에 그 사람의 그 비전과 이 방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이 그 첫 설교는 누구나 하여간 평생 기억이 남게 되는데, 저도 하여간 처음 설교했던 날을 아직도 지금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원래 교회는 그 서울에 있는 수성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군대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2학년 이제 될 무렵에 제가 존경하는 이제 홍성현 목사님이라고 저희 결혼 주례도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저보고 이제 지금 우리 송도 전사님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서 교육전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렸는데, 하여간 뭐 전후 배경은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잘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동부 총무도 하고 뭐 교회학교 오래 있었으니까 뭐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필수 과목이 많으니까 이게 설교학을 또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게 막상 이게 설교를 또 하려고 하니까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 조금 지나가면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이 터미널에 보게 되면 기독교 그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갖고 거기에 가서, 근데 이게 삼성이 그냥 삼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니를 잘 하여간 그 모델을 삼아갖고 지금 삼성이 그걸 뛰어넘었는데,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어린이 설교에 관련돼서 이렇게 책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좋은 시대여갖고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유튜브 하면 다 나오게 되지만, 이게 95년도 그 시즌에는 이게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터미널 거기는 이제 서점에 이제 기독교 서점들 다 가갖고 이제 아동부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샀는데, 보니까 이제 설교집이 아동부 설교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른 설교집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 10권 정도를 제가 사갖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읽은 거죠. 읽으면서 그 어린이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린 설교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또 설교자로 살았으니까 뭐 설교를 적는 게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소위 말해서 그 내공이 쌓였는데, 이게 어린이 설교 하는 거 한 10분 내외인데도 이걸 적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람에게 나오는 게 피와 땀과 눈물인데,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갖고 이렇게 원고를 하여간 적었어요. 그렇게 적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마음이 약간 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원고를 다 이제 그 해 첫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떨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원고를 다 썼는데 외우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 그 아동부실 부분 이제 강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이게 처음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한 첫 번째 설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예수 탄생으로 위해서 성탄절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이상으로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가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마가복음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이제 4개의 복음서가 되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생애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 첫 번째 기록한 책으로 보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다음에 이 마가를 복음을 이제 이 마태와 이제 누가가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은 이제 사복음서로 불려지게 되는데, 오늘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원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예수님이 네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 상황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보시게 되면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도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게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하고 이름이 있지만 이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뭐 김씨, 이씨, 박씨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인데,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성장한 데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그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어서 갈릴리아 예수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름을 따기도 하고, 또 이게 특정의 어떤 직업을 또 따기도 해요. 근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 말라기하고 복음서에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경전, 이 캐논이 없었어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이 말라기 예언자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마치 엘리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요. 오늘 예수님하고 이 동일한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죠. 근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30살 공생의 기간에 온 왕은 똑같이 헤롯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이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왕은 헤롯 대왕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라고 해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헤롯 안티파가 그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있는데,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갖다가 이제 사실 동생 아내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동생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왕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올곧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도 우리가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올곧은 소리 했다가 그냥 하여간 이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놀라운 건 이 세례 요한이 이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가 이게 지금 헤롯 안티파는 약간 심장이 약했는지 이게 함부로 세례 요한이 지금 막 인기가 있으니까 못 잡는데, 헤로디아가 옆에서 잡으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으로 갔다가 그 유명한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샬로메가 이제 춤을 추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여간 이게 참혹하게 하여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시대가 소위 말해서 폭력 정치, 공포 정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으로 특별히 이 권력의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침묵을 강요하거나 제지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냥 읽을 때 요한이 잡혔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한 문장에서 말해주는 게 그 시대를 말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어두운 시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보고 그리고 오히려 침묵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 보이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근대사회도 보게 되면 독재와 여러 가지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말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두운 시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경상도 쪽 해갖고 막 산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났죠.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바로 막 집 앞까지 이렇게 막 화염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큰 숲에 산불이 나게 되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저도 예전에 고성에서 한번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갖고 근처를 가게 됐는데 이게 나무가 없이 그냥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큰 산불이 나면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숲에서 먼저 자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루터기에서 솟아나는 이 새싹이 있어지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숲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에 이제 생명이 남아있죠.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예언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루터기 같은 사람, 이걸 이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루터기와 남은 자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절망의 말들이 더 힘을 얻을수록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엘림 성도분, 우리 엘림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게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 나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멀티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니까 이 전쟁을 이게 실시간 거의 생방송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미사일 막 쏘게 되고 드론 나오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도 연이어서 이제 불안해지게 되고 사람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 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우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에 막 욱한 게 많아갖고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통계도 봤지만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뢰를 너무너무 저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찼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여간 순천뿐만 아니라 요 근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은데 저희는 좀 3년 텀으로 그렇게 좀 하게 되고 올해가 또 교회 101년이 되니까 소망의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니까 좀 사순절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매일 강대상에 딱 올라가다 보면 이 성도분들을 보잖아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대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든지 새벽의 첫 시간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사역의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갈릴리.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시작했을까? 혹시 오늘 좀 방송이 그런데 PPT 되네요. 보시게 되면 저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도가 되어지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그 지도 구분을 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A4 용지가 딱 있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그다음에 요단강 그린 다음에 사해를 그리고 그다음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러면 딱 6개만 알게 되면 이 지역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집트로 헤롯 때문에 피해 가셨다가 위에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게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림은 내려주셔도 좋고. 자,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 서울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갖고 이걸 조금 나누려고 해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 그렇죠, 전남 광주 특별시 뭐 이렇게 7월달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은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권력의 눈과 귀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면 이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당시 변방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유대 사람들이 부를 정도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무시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더니 나다나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휴,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뭐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나왔지만 아휴, 거기 개천에서 용이 나오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특권층의 방 안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자리, 중심에서 조금 밀려난 자리,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 조용한 자리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예가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석가모니, 이 고타마 시트라트라고 이제 원명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부처는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예요. 왕자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왕궁은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류층, 그 조건을 맞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왕궁이에요. 그러나 구유는 어때요? 구유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 구유에 누가 오냐면, 누가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와요.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목자들이 옵니다. 이방인들도 오게 되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모든 사람들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 되죠. 성경 로마서 1장 16절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네,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명확하게 이제 정리해 주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황금 서신으로 불려지는 1장 그 서론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데, 나는 복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영어로 굿뉴스고 NEWS가 이제 동서남북의 약자인데, 동서남북의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복음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정했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늘 복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복음의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죠.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젊은 사람이나 노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를 압축해서 딱 한 절만 얘기해라.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가 전한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찼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때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분류하게 되면 우리 일상의 시간이 있지만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동계올림픽 있었지만 그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그 채권 선수 보게 되면 1차, 2차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 성공해서 금메달 따게 되는데 그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근데 그 1분의 시간이 대한민국 최초의 그 설상 금메달이 되어지게 되고 이 선수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분의 시간이 이 선수에게는 결정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처럼 일상적인 시간이 있지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 날 또 공무원 시험 본 친구도 있는데 본인한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 같은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예언서를 다 봤는데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이퀄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걸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제 나라의 구성 요소를 배우게 되면 이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그 복음서를 한번 이번 주에 꼭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나병 환자가 일으킴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게 하늘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나사렛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지게 되어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 보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뭐라고 됐나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따라합시다.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회개는 방향전환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림 있을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 PPT 될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광양에 이제 매화꽃 축제인데 봄이 되면 저렇게 이제 매화가 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 장 하나 보여주게 되면 저기는 이제 굴의 산수유가 되어지게 되는데 제가 여기 순천 와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저렇게 저런 장소를 볼 수 있다게 되는 건데 자 그림 내려주셔도 좋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순천에 딱 있는데 순천이 광양과 이제 굴의 중간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매화를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양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례로 가면 매화를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산수유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례로 가야 되는데 광양으로 가게 되면 못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이자 또한 평신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불려지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많은 분들한테 통찰력을 줬는데 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찾기도 하고 권력을 찾기도 하고 욕망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실패를 해요. 이 C.S. 루이스는 그 영문학자고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소설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창의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C.S. 루이스는 그 신학자들처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 비유처럼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실패하냐면
잘못된 연료로 우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여간 전쟁 나갖고 막 유가가 막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에 뭘 가려고 하면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연료를 넣을 때 여러분들 이게 연료에다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자동차는 이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 넣으면 자동차가 고장나고 나가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유소를 가더라도 세밀해야 돼요. 왜 세밀해야 되냐면 이게 휘발유 차인지 경유차인지, 여러분들 이게 전기차가 주유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먹어야 되니까 다른 것처럼 이게 주유소를 가더라도 저도 보면 녹색, 그 노란색 보면서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연료가 하나님 자신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연료가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연료가 그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사탄이 주는 연료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연료가 거짓과 불의예요. 그런데 이 거짓과 불의의 연료를 계속 우리가 먹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게 돼요. 그러나 이 예언자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연료인 공의와 정의의 연료를 우리에게 넣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용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간단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그 로드십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들 그것이 복음주의적인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갔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과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어지게 되면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 엘림교회, 우리 엘림의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나라들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방향 전환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엘림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 엘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